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12월 한 달 첫 주가 시작되네요. 이제 올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 시점에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또 열심히 하셔서 후회 없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눈도 오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비가 온 이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야 좀 겨울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계절에 맞춰서 날씨도 변해야 이게 그 사계절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오히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이 겨울철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한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어떻게 대적을 이기게 되는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1년에 12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 맥추절, 수양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시기예요.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과 법궤가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의 가족도 함께 이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의 일부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제물을 나눌 때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뭐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어쨌든 부인 나보다 갑절의 제물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가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왜 못 낳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죠,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낳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특히 생명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나 생사하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예측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앞을 전혀 예측을 못하죠.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로병사나 또는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인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의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걸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계보는 죽고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뭘로 끝난다고요? 낳고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사항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좋은 애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세워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번호 제1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가 말이죠.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록에 의하면 최장이 아니라 최소 25년 동안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전에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소관사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이삭을 낳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 예, 이 리브가도요 무려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돼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럼 리브가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예, 적통은 나일입니다. 자, 나일인데 이 나일도 말이죠.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야곱을 낳게 돼요. 왜 이렇게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는지 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한나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아이를요 상당한 시간 동안 갖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4명의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 4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라는 이미 25년 전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니까 생명의 주관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오랜 세월 잉태하지 못하는데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잉태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나일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태를 여신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뭡니까? 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한나도 역시 누가 막으니까 임신을 못했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럼 하나님 막지 않았다면 임신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잉태하는 것과 이 출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항인데요. 이렇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또 부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사항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차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좀 더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참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무섭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얼굴이 험상궂고 무기를 들고 다니고 잘못하면 막 내리치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무서운 이유가 말이죠, 이 생과 사는 물론이거니와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죠. 예, 그래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순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내 모든 범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부인나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나를 더 미워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해, 이 엘가나가. 그죠? 이 남자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나는 고통을 더 가중하게 되는데, 이 분인나의 그 시기와 강자가 얼마나 심했으면 한나가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번민에 쌓여가지고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난리 부르스를 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가 만약 임신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부인나가 핍박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부인나가 핍박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예,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심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사가라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던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분 말입니다. 아시죠?
이분도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이를 오랜 시간 못 낳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인물을 낳게 해주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엘, 한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출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늙어서 아마 경수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쯤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임신한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못했을 때는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고개를 못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저주를 받아서 임신을 못한다,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인나는. 그러니 부인나 입장에서 당연히 한나를 무시하고 핍박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임신을 못한다 하더라도 핍박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됐다고 생각하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임신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대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이대한 인물을 그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였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틈을 조금만 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갈수록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한국교회가 절반 이하로 또 반토막 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자 7천은 반드시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7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이 대적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들이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한번 물면 안 놓죠. 이 진돗개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격동이란 단어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한 분노를 표현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지금 뭐예요? 그만큼 이 대적들의 공격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틈을 벌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든 대적자가 사람이 되든, 여러분 사람 많습니다. 사단은 지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란하게 만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적들의 어떤 공격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를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걸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 마음을 꼭 변치 말고 꼭 가지고 있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일이 딱 터지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대적이, 원수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진짜 귀중한 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제1차 침공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들이 말이죠, 나라도 망했죠.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죠. 포로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궁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는 금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연회 때와 똑같이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지금까지 반복해서 해왔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극렬한 풀물 속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물불 그 앞에서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극렬한 풀물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말이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지고 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애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사람이든 사단이든 우리의 대적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힘이 격동시키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탓 때문에, 남 탓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확고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힘써 싸우시겠습니까? 후자죠. 우리가 어찌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보호하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대적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원수를 이기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부인에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엘가나는 더 많이 그럴수록 한나를 더 챙겨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 엘가나의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극렬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부인나가 더 열받아가지고 한나를 더 핍박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이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엘가나가 이 부인 한나에게 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지금 위로하는 말이 지금 7절 8절 말씀이에요. 먹지 않고 울고 그렇게 하니까 한나에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해서 울고 어찌해서 먹지 않지 않고 어찌해서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를 이해해줬구나. 남편으로서는 완전히 100점짜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울고 불고 지금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아쉽죠. 안타깝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열 아들보다 이 엘가나 남편의 사랑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들이 나은가요? 그렇구나. 네, 아들이 나은가 보요. 그래요. 여자들에게 아들을 못 낳으면,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요즘은 뭐 많이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그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제목에 아이를 못 낳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게 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가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그 아들이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마 한나에게는요, 아무리 엘가나가 남편이 잘해줘도 10아들은 고사하고 한 아들보다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핍박을 받는데 남편이 뭔 대수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핍박받는데,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둔해요. 뭐 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 남편한테 아들 하나 더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아들 하나 안 되시기 바랍니다. 속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속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질문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저도.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정말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데 이 사랑과 관심이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공허함을 메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를 치유하고 그녀의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임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만이 그녀를 치유하시고 그녀의 애로움과 괴로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남편의 그 지극정성의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다. 이걸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남편의 사랑이 더 좋은데요. 저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전 영역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한나처럼 결정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또는 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겠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일반 은총으로 여러분 그들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 두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자, 작은 부자는 근면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자, 이 말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특별한 사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또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경제적인 부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머물지 못하면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공허해요. 또 불안하고 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에서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마치 오늘 이 한나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도 이 여인의 마음속은 항상 만족이 없잖아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모든 면에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도 그걸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예,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가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큰 은혜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